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순영 선교사님의 찬양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또 유원사님 지금 울고 계시는 거죠? 그냥 눈 닦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또 은혜를 받아서 또 이렇게 또 좋은 또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또 큰 감동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순영 선교사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써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암 수술하고 얼마 안 있어서 거기 또 누가 선교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만류하는데 제가 갔다가 또 대접을 잘 받았고, 또 김용호 집사님하고는 또 굉장히 또 절친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또 그러한 저러한 관계로 이쪽 지역에 또 오셨다가 또 저희 교회에 또 방문해서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또 찬양으로 또 성도들이 은혜 준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 잠언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뭐하기다? 보물찾기다. 참 제목은 멋있게 진 것 같아. 이런 제목 짓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제 사무실에 뭘 들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무슨 가방에서 뭘 하나 막 꺼내. 그랬더니 남방 쪼가리를 하나, 후지끼리 한 걸 하나, 제가 볼 때는 그걸 갖고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 집사람의 얼굴은 햇살 돋았어요. 내가 볼 때는 후지끼리한 남방인데 햇살이. 여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거야. 아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게 세일을 3번인가 4번 때려가지고 10불이래 10불래. 내가 가만히 돌아와서 그 남방을 또 저 색깔이 좀 후지끼리해서 이상하다 해서 또 입었더니 또 색깔이 또 저한테 맞아. 그래서 잘 맞아서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뭐 10불이 귀하면 귀할 수도 있고 크면 클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내가 모름지기 우리 집사람이 TJ maxx 갔을 것 같아. 네. 거기서 막 그 물건을 뭐 찾았을 것 같아. 막 뒤지고. 그리고 내 남편 살이 빠져서 혹시 맞는 옷이라도 있을까 해서 막 뒤졌을 거야. 네? 뒤지다가 조금 좋은 게 나오면 꼭 가격을 보게 됩니다. 40불 그러면 집어던집니다. 그러다가 눈에 확 뜬 게 10불짜리인데 괜찮은 게 걸린 거예요. 그 쇼핑 갔다가 남방 쪼가리 하나 10불짜리가 걸려서 마음에 흡족을 해도 그걸 찾았다고 큰 보물 찾은 것 같이 기뻐 펄쩍펄쩍 뛰면서 여보 이거 내가, 전 뭐 대단한 걸 줄 알았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무엇을 찾아 헤매십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어떤 보물을 찾아서 지금까지 헤매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볼 때 당신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찾았냐고, 어떤 보물을 찾았냐고 한번 넌지시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래요. 널 찾은 게 웬수다?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음식점 찾아다니는 거예요. 옷 티셔츠 하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만나는 것을, 내 마음에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만나면 큰 보물을 만난 것 같이 아주 감격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요. 10불짜리 티셔츠 하나도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내 입에 맞는 음식 한 가지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한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를 찾아야 할 보물이 무엇이냐? 티셔츠일까요?
돈 몇 푼일까요? 만나는 일까요? 옆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니 저는 사랑케 한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다, 피곤하다. 여기 수련회 들어왔던 교회 목사님이 어저께 제가 장로님하고 골프를 하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거의 들어온 시간이 9시가 돼서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10시가 넘으셨는데 이분들이 어디 갔다가 들어와서 제 사무실에서 그 목사님하고 그냥 첫 번 대면을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입에서 딱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신령한 분이요. 내가 행복하다 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아니고, 제가 행복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죄는 많지만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으로 진정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참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성도, 참된 보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이 무엇이냐?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쁘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것으로 나에게 갚아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찾아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성도의 참된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값지고 귀한 보물을 찾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나빠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2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힘대로 나의 뜻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저를 총각인 줄 알았대. 웃는 사람 뭐 비웃든 말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둘 중에 하나다. 눈이 엄청 나쁘든지 또 하나가 저 사람이 은혜가 있든지. 아, 목사님 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넷이나 있다며요. 큰딸이 시집가서 애가 있다며요. 젊어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젊어진 되면요, 여자들 별거 다 잡습니다. 젊어진 되면요, 요새 여자뿐만 남자라도요, 별거 다 합니다. 진짜 젊으면, 진짜 아름다움은 외면에 발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면 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톡스를 아무리 쑤시고 맞아봐야 6개월 지나면 다시 주글주글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젊어 보입니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근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니까 나는 평안합니다. 내가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난 줄 알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나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장수로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평안을 늘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양지교회 이름 너무 좋습니다. 이름 좋은 거 인지하세요? 내가 이를 내다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양지교회는 이상한 게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우리 교회만 나오면 나오기 전에 죄송하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나오기 전에 성도들 얼굴 찍어놔라. 얼굴 찍어놓고 6개월 후에 그 사람의 얼굴 다시 한번 찍어서 대조해보자. 1년만 양재교회 나와봐라.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 쌍꺼풀 없던 사람이 쌍꺼풀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쌍꺼풀이 생길 수는 없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은혜를 1년 동안 받고 보니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생의 삶에 찌들어서 항상 웃습니다. 뭘 하나 찾아봐도 째려봅니다. 막 노려봅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봐도 정상으로 안 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도 공갈 치겠지 하고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해도 늘 깔아놓고 대화합니다. 또 등치려고 그러지 나를. 사람을 만나도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밥 한 끼를 드셔도 마음이 편치 못하는 거예요. 달러를 손에서 들고 쉬어도 마음이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한 내 속에 주님이 주는 기쁨과 은혜 때문에 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게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유권사 볼 때요, 굉장히 무섭게 봤어요. 우리 유권사님이 진짜 인물이십니다. 젊었을 때 사진에는 여러분들 감당 안 돼요. 지금 나이 드셔서 저러시지, 뭐 저러시다는 격이 아니라 지금 나이 드셔도 저 연세에 저 인물이면 이게 저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처음 볼 때는 저는 굉장히 강하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제가 다 합니다. 늘 아프셔도 요번에 제가 들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가 있는 동안 우리 권사님이 그랬대. 목사님이 계시면 모르지만 목사님 없는데 나라도 나가서 교회 지켜야지. 아프신데 그러면 예배당 나왔다는 거예요. 감동 안 됩니까? 나는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어떤 사람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예배당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더욱더 예배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양육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을 볼 때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민 땅에 16년 동안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건 딱 한 가지인데 제 이름으로 등록된 건 전화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교회 없어지면 난 거지다. 전 거지예요. 어차피 거지니까 거지가 그랬다며 불나는 집 보고 우린 탈 거 없어서 행복하다고. 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많은 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쌓아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 앞에 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믿습니까? 참된 행복이 뭡니까? 참된 보물이 뭡니까? 무엇을 찾아서 헤매십니까? 무엇을 찾으려고 눈이 출혈돼서 사방팔방 쫓아다니십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뭐라고요? 새기라 그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겼다 이 말은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 있으니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갈라다가도 마음판에 새겨진 글씨가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보물은 간직합니다. 그죠? 귀한 건 간직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짜리 되지 않는 반지지만 밖에 나갔다 오면 한 번씩 열어봐. 있나 없나. 왜? 어떤 놈이 훔쳐갔을 거 아니야. 왜? 귀한 거니까. 그래서 그건 나만 알게 꼭 숨겨도 왜? 보물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너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알기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에 보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은총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다라고도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무시당해 보셨나? 무시? 응? 무슨 말하면 이렇게 하잖아. 너 옆에 누가 말하면 피식거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한다고. 응? 그건요, 그렇게 옆에서 픽 웃으면서 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그 사람이 신뢰성이 없었고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말하면 픽픽거리고서 말 같지 않은 얘기한다고. 이건요, 각자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저께 우리 김용도 성도님하고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장로님 운동하고, 셋이 이제 식사하러 이제 갔다가 오면서 장로님 집으로 가는데, 우리 김용도 성도 이렇게 좀 그랬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업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알아주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야.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요, 목사님의 직업이요, 검사, 판사보다도 이게 더 낫습니다. 의사보다 더 높은 레벨입니다. 레벨적으로. 들으니까 막 속이 다 시원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엔 안 하더라고. 잠깐만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에서 내가 했지.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7년은 공부가 해야 됩니다. 일반 신학교 웬만해서 7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 되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는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왜? 목사는 인격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면서 종잡으로 높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인격이 됐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니까 늘 인격으로 훈련받는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살기 힘든데, 세상 나가서 살기도 힘든데 무시까지 당해? 죄송합니다. 무시까지 당할 수 있습니까?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을 만들 때 무시당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받으라고 믿습니까? 존귀함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다 물어보셨으면 그만 물어봐요. 다 물어보셨으면 대답을 해드려. 별로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 그 사람 고쳐야 되니까. 응? 별론데 그 사람은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어쩌,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응? 당신은 요거만 고치면 진짜 존경함을 받을 사람이에요. 저도 저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저의 약점은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도 있지만 좀 다혈질적인 게 저의 약점입니다. 전혀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이죠. 원래 그런 사람이 복병이 많아. 저는 한번 노! 하면 노지, 그 다음은 번복처럼. 이게 어떤 데 약점이야. 그 사람이 좀 싫어도 말이야. 집사님 참 괜찮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전 그 말을 못해요. 집사님 왜 그래? 왜 그렇게 졸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이게 약점이에요.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약점이지만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장점이야.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 왜 졸고 있습니까? 할 때 내가 인격적으로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지탄하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에 나가서 귀중히 여김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딸이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양주교회 성도니까. 감히 이 뉴저지에서 양주교회 성도가 어디 가서 무시받아도 되겠어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음지교회 나갑니다. 이런 몰라도 대밝은 양주교회 나갑니다. 이러면서 적어도 이 동부에서 양주교회 하면 담임 목사가 누군지 다 아는데 다 알잖아요. 장만두 목사라고, 장두만 목사라고 다 알잖아요. 여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세요. 많은 사람이 따라와 존경하며 많은 사람이 같이 사귀자고 말하며 많은 사람이 같이 의논하자고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7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인생을 찾는 보물입니까?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뭐라고요? 떠날지어다. 다른 것이 참된 보물이야. 악한 것을 떠날 줄 아는 게 참된 보물이다 이 말이야. 제가 우리 성도들이 몇 번 그런 얘기지만 저는 학교 시절에 그냥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가정교사를 붙이고 별거 다 해도 할 놈 해야지 안 하니까 그건 안 됐다. 그러다가 제가 학생 때 도둑질을 제가 한번 크게 했다고 내가 고백한 적 있죠.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배를 들이대고. 그리고 저는 도둑질을 크게 하고서 어머님이 쌀을 조금 줘서 그 쌀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도둑질은 안 했어요. 막만 봤지. 막만 봤지. 나는 그 작물에 손 하나도 안 댔어요. 막만 봤는데 경찰이 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공범이라고 그래. 아니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기에 관련됐으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주니까 무엇이 보물이냐? 악에서 떠나는 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입 밖에 말도 꺼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악을 떠나버렸더니 골수가 뭐냐? 뼈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게 꿋꿋하게 아프지 마시고요. 10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일찍 돌아가실 줄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인생의 보물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고 주님을 찾았으니, 귀한 보물을 찾았으니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